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서 기도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이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소원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흠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1장 찬양드린 후에 정진만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린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가볍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여행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 동안 항상 주시고 지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모두 감사드립니다. 너무 하나님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의 기회가 말씀이 있으면서 평등이 있는 기회가 도와주시고 항상 기회와 사랑이 울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해주시고 인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라성교와 제약 성령으로 인해가 얹어서 이 기회에 가는 날을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은 단에 세운 이 김성호 목사님 하나님의 건강으로 나아주시면서 나머지는 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시간 말씀을 하는데 눈이 있고 주셔서 듣는 성령마다 아멘으로 하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위하여 주관 종류를 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어를 원하는 하나님의 만세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12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12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릎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기를 원했고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종려줄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참 부활에 맞는 의미 있는 영화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늘 본문이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려주일이 언제죠?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보통 다음 주 부활주일 앞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왕으로 칭찬받으며 환영받으며 입성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는 무엇이에요? 죽여라 죽여라 욕먹고 욕 얻어먹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한 주간 있고 부활하신 그날이 다음 주 주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바뀌었을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날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데 장소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살리셨죠.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그 나사로의 한 사람의 살고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동생의 죽음 앞에 마르다는 어땠죠? 예수님을 딱 직면하는 그 순간 낙심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믿음의 한계를 보였고, 마리아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울부짖는 그 믿음의 모습을 구별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5절부터 보니까는 조문하러 갔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마리아가 어떻든 마르다가 어떻든 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자기가 두 눈으로 봤거든요. 봤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4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 나사로 살아났다, 예수가 살렸다 하면서 여기저기 막 소문도 내고 막 증거도 하고 이렇게 간증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상황을 일러주었어요. 칭찬하려고 일러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잡으러 다닌다는 거 알고 있는데 고발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야 이거 안 믿을 수 없다, 안 믿을 수 없죠. 현장을 직접 봤으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소집되었어요.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고발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민심을 막 흉흉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의논했어요. 뭐라고 의논했을까요? 두렵다. 뭐가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은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안이 될 것 같아서 두렵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정부가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를 가만 놔놨을까요? 없애버리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면 됐을 건데, 그들을 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력과 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그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잘 얌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괴뢰정부다, 자기들이 똘마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조용히 다독고 있는 것이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여기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야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가 이제 독립하자라고 떠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죽이고자 해도 문제예요. 아이고, 예수를 확 죽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막 당신들이 죽이냐 하면서 대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을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죽이자니까 로마를 통해서 우리의 기득권이 다 뺏길 것 같아가지고 두렵고, 죽이고자 하니까는 또 밀련이 날까 두렵고, 예전에도 몇 번 잡아서 오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못 잡았고, 또 니고데모와 같은 회원은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론이 나지 않는, 잡아서 죽이자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또다시 회의 가운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옥신각신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마디 해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자,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한 이야기가 50절 말씀이에요. 뭐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예수를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뜻은 분명했어요. 첫째는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둘째는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셋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희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섭리적인 뜻이 있다는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51절과 52절이에요. 무엇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이 해석해 준 것은 이 말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요한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그 대속의 제사를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분을, 자기 권위를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가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드러내었다라고 요한은 해석해 주는 거예요. 흔한 말로 꿈보다 행몽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가야바는 반대되는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요한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했다는 것이, 드러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돌멩이만도 못한 그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복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다라고 요한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믿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특권과 그 직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니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불완전하고 불의한 그 교회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남기셔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악한데, 저 불의한데, 저 잘못되었는데,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돌멩이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타락하면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된 믿음과 교회를 찾으시고 그 참된 믿음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결국 어떻게 하죠? 가야바의 의견대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해요.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디서 죽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몇몇 사람의 주장과 의견 때문에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결정하고 모의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피해시는 거 아니? 그 베다니에서 저 북쪽으로 한 50km,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가야 되는 거리죠. 50km 떨어져 있는 저 광야 가운데, 유대 광야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피신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에브라임에서 얼마나 지냈는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이제 예수님이 십백을 살리는 사건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짧은 시간의 간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그 의미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성경을 모아서 날짜를 따지다 보면은 좀 시간이 더 길게 판단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에브라임에서 약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오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그 에브라임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없으신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해요. 어떤 명절이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에 유월절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즈음이 되었어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성전에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고 수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서 보았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쫙 하고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맨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예수 어디 있나? 예수 하고 그렇게 된 것이.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라고 서로 막 물어요. 찾으면서 물어요. 왜요? 예수님이 왜 찾았을까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이유는 요한이 이야기해줘요. 57절에 뭐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어떻게 알아? 신고해서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은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 사람은 범인이다 해서 뭐 방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현상범. 예수님 앞에 아마 현상금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면 내가 당장 잡아가지고 한몫 벌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때에 은 30명 받았잖아요. 현상범으로 수배령이 내렸는데 또한 이 상황에서 보이면 누구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오면 끌려가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올 건데. 그러면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타나. 아이고 오면 죽는데.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나타나야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순간이 되면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기적을 막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위험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막 흥미를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오셨나고 막 찾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 믿어서 찾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장소는 베다니예요. 이제 6월절 명절이 되기 6일 전에 한 주 뒤에 명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어요. 어디였죠?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다시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잔치를 벌였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큰 귀인이신데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역시나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이고 형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면서 예수님 곁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마리아는 어디 있었죠? 마리아는 그때 비싼 향유, 순전한 나를 한 근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가치가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발 앞에 다가가서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 팔에 부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렸어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하게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났어요. 이때 예수님 곁에 있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유다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죠? 이 사람아, 그거 300데나리온 수천만 원 가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발에다 확 부어버리고 깨버리면 어떡하나.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은 수백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는 그냥 값진 것인데 왜 생각이 그렇게 짧으냐라고 하면서 야단치듯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죠. 정말로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래요? 아깝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깝다는 거예요. 저건 예수님께 바칠 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예수님도 먹이고 제자들도 먹이고 그리고 내 주머니 좀 넣고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깝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는 말로만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요? 참 가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를 말리셨죠.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칭찬하셨어요. 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위해서 의미 있게 나에게 드려진 가치 있는 귀한 헌신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유대인에 있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막 궁금하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배단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성전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그리고 또 누구도 보려고, 아,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가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사로도 볼 겸 해가지고 그 베다니 집에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믿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은 예수만 죽여서 안 되겠구나, 저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겠다라고 더 깊이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한 2km 정도 돼요. 길이 멀지 않아요. 그 길목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종려나무 가지요. 야자나무 알죠? 크고 긴, 펄럭펄럭 하는 거. 그것을 꺾어다가 그것을 깔고 그것을 막 휘두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호산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마치 무엇과 같이 옛날에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찬양했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당수는 무엇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 하면서 막 칭찬하고 칭송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들과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소리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환영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지,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겠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아니면 나에게 큰
이기게 되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믿습니다라고 소리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앞서 가야바가 죽여라 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온 것과 같이 이들이 모르고 막 찬양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어요. 어디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맞이하는 장면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시편 118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의도가 중심이 맞든 틀렸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또 분명하게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가? 무엇이에요? 1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했던 그 기적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환영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환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이 대다수였다라고 요한은 냉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마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막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사람 하나 더.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자 그 죽으심을 예비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참 귀한 믿음인 거지. 나중에 쭉 지나서 요한 사도는 그 사람의 본심과 마지막이 어떤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줘요. 무엇이죠?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라고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 다 확 식어버렸다. 그리고 12장 42절과 4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관리 중에도 그것을 다스리던 그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눈치 때문에 후련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요? 자신들이 출교당할까봐, 자신들이 고난당할까봐, 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예수가 참 귀하다, 훌륭하다 하는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욕먹을까봐,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그것이 참 믿음일까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이 이야기해요. 나는 믿었다, 믿습니다. 난 믿음 있는데, 그래도 좀 이래서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이거 해코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전하다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은 그렇게 판단해주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경 속에 오늘 그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고난 당하실 때에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했던 그들 대부분은 행여나 자신에게 해를 입을까봐 다 피하고 떠나버리고 오히려 돌을 들고 예수를 향해 던졌어요. 왜? 내가 던져야지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래야지 자기가 예수와 상관없는 안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라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육신의 중력과 안목의 중력과 인생의 자랑 가운데 매여 있는 그 가치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왕과 사는 남자의 오목로가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으로 그 왕의 시신을 거둔 것과 같이 그 장례를 준비했던 것과 같이 하나의 이야기와 같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세상과 삶과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을 더 새롭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날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외쳤던,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하며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뒷담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관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고난 주간을 거룩해 신에게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원금, 성교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그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헌신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물질로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최소한 10의 하나는 내가 드려야 한다 약속하고 드린 그 약속의 손길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새벽 6시에 진부기독교연합회 축제로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설교를 순서에 맡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부활의 의미와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예배를 위한 연합찬양대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성결교회에서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오후 6시에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토요일은 감리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활주일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선원목자교회 답사팀이 교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아마 오전에는 저기 진부 순복음교회, 아마 오후에는 저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며칠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날 와서 토요일날 전도하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지난 가을에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더 힘을 낼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심령과 권속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